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던 일이 제일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찬양처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고백처럼,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고백처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또 어려움들, 때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이나 우리가 환경 속에서 또 응답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또 그런 응답을 받게 될 때 크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지만 다 알 수 없어서 여전히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던 고 유석경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서 졸업을 하고 또 풍은 여러 가지 꿈을 가졌던 이 전도사님은 전도 세미나를 참석했다가 신학을 결정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목회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 교회에 돌아와서 한 학기를 준비하고 있던 그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장암 말기라고 하는 확정 진단을 받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1년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던 그는 놀라운 일을 그때부터 벌이기 시작하고, 더 직장암 같은 경우는 이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핏덩어리가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게 되는데, 그 고통을 무릅쓰면서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썼던 책의 고백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왔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에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고, 그 짧았던 사역을 아름답고 귀하게,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 책들을 만나게 되시면 큰 위로와 또 감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유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고 승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오심은 악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또 호전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는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은요, 오늘날 상황과 거의 매우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외교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용과 같은 여러 영적 타락과 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큰 공경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고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극복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양으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 문학적인 탁월함이 또 굉장히 귀족적이다라고 할 만큼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글에서는 다소 그러한 것들을 느끼기가 어렵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주 이 부분이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화려한 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심도 있는 통찰력은 가히 다른 어떤 선지서나 선지자들에 비해서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인 이사야조차도 영원하신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이런 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 관계, 그리고 영적인 타락들, 그리고 내적인 문제를 겪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국가의 존망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백성과 지도자들 가운데서 소망으로 외쳐야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느낌이 없지만 특별히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주 애절한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 간절함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절에서 표현합니다. 한 단어죠. 말이래. 이 말은 그날이 오면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장차 어느 날에, 끝이란 말은 끝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날은 때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 때에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날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다 풀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말일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때가 오는 것은 맞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어둠 속에서 영적인 방황으로 헤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이가 이사야, 영원하신 자는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말일에 될 것이라고 2절에서 선포하고 2장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데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일 것이며 그들의 칼과 창이 낫과 보습으로 바뀌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정확하게 아는 건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재림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국한시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다리는 우리에겐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이런 거죠. 아이에게 아빠가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빠가 사주기는 한 게 확실한데 언제 사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가 타겠죠. 근데 아빠가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3일 후에 사줄게, 다음 주 토요일 날 사줄게, 아 이거는 이번 성탄절에 사줄 거야, 아니면 내가 성년이 된 다음에 꼭 사줄게, 이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달라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다림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보면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그대로 행하고 갑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날이 부지중에 도둑처럼 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까? 여기서 일상을 생활한다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손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던 중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일도 그렇고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24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짜를 기다리고 그때가 언제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지금이 말세인지 이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행동, 주님을 아는 행동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려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또 무엇인가 기다리는 자에게 그 울림이 훨씬 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연구하시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다,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노 목사님께서 예전에 자신의 일화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득 이 노 목사님이 자신의 교우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려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부탁이 있는데 이 기도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청년 집사의 마음이 너무도 귀해서 한 달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 기도가 우선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문득 우연히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집사님, 그 기도,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이 뭐 그렇죠 뭐, 그러고 지나가더래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게, 내가 기도했던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명과 빛의 시대가 가까워지는 것을 새벽 미명을 경험했던 우리는
압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면서 7대접의 재앙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말씀이 때때로는 무섭고 어려운데도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진다라는 이 계시록의 위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1월 1일이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가 교회력의 시작이라 해서 우리의 생활과는 다르지만 준비하게 되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라색으로 대림절을 시작을 합니다. 이 보라는요, 참회, 돌아봄, 사색,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주의 오심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가 아니에요. 그날까지 채워가는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하나님께서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지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뒤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부터,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부터 우리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오실 날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약함이 당신의 강함으로 뒤바뀌는 경험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 존재요,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지만 주의 오심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들을 소망하오며,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